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새학기 자녀를 위한 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 바람을 거슬러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새학기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쫓으며 살 수 있을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마음만 앞섰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자녀를 세상의 공격 가운데 내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어 직업이라는 협소한 개념의 소명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참된 의미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소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올바른 소명으로 맡겨진 삶을 살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학기 자녀를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시간이었던 어제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명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부름을 뜻하는 calling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될 때는 한자어 부를 소자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 명자를 사용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부름. 갑자기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목숨을 걸 만한 부름이라는 느낌을 갖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의 소명은 무엇일까? 너의 소명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소명은 무엇이니?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왔던 대답은요, 대부분 직업에 한정돼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간호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이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목숨을 걸 만한 부름이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목숨을 여러 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업은요, 소명이 아니거든요. 직업은 소명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소명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 소명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내가 그 일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계의 수단이 되거든요.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직업을 통해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이직률이 반증하듯 다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제활동을 하고 생계수단을 삼으면 되거든요. 또 소명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어떤 직업으로 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하나인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앞에 등장하는 풍성이 거둘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이야기처럼 어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얼마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시작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 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금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 투정 중 하나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병이나 사고와 같은 일들이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결과가 내 앞에 마주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그 현상에 대한 집착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이집트에 탈출한 뒤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지 않고 이 세상의 각각의 상황마다 즉각 응답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아질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는데요. 너무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서 즉각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때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그 의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답답해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유다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 속전속결로 로마를 밀어내고 독립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모이면 돌려보내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군대, 레기온이라 불리던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죠. 그 외에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그들에게 베푼 기적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면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배 위에 올라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혁명을 이끌려면 군대나 그와 유사한 어떤 조직들을 잘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예수님께 실망하면서 그의 이어진 선택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습도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계획을 자녀에게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 길을 강요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는 말이죠. 숨을 멈출 수 없듯 기도 또한 멈추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맞추어가는 호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화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티키타카의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호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배달시킨 음식을 기다리듯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이때까지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려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소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선택과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온전히 마주하려면요, 인내를 동반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고3이 지나면,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을 졸업하면이라고 어느 때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때를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냐며 원망하며 묻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자꾸만 작은 겨자씨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지, 왜 나만 남들에게 다르게 시작이 되는지, 더 늦어져만 가는지, 단점만, 부족한 것만, 작은 것만, 약한 것만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시작의 문제, 겨자씨의 크기나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언젠가 매번 찾아오게 되는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소명이라는 단어대로 잘못된 것에 목숨을 내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시 겨자씨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겨자씨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작은 씨라고 여길 만큼 실제로도 2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나무라고는 표현하지만 실제로는요, 길이가 3m에서 4m 정도에 불과한 작은 나무, 덤불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겨자나무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된 뒤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 겨자나무는 별로 크지 않구나. 그러니까 겨자나무처럼 되라는 그 설교의 말씀은 나중에 나의 한계가 왠지 작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겨자나무가 우리가 상상한 몇십 미터에 달하는 거목이 아니라 실제로 3m, 4m에 불과하다고 해서 거기에 새가 깃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겨자씨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명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결과와 열매가 커야 한다고, 화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요, 다른 생명이 함께 거할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멋있다고 여기는 어떤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겨자나무에도 괜찮은 겁니다.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된 죽은 나무에 불과한 그런 불쏘시개와 같은 짝대기로도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법 지팡이로 마법을 이루어내는 건 복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누구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잡아들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 사역을 하며 복음을 온 땅에 전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거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늘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맞아 들어간 모습, 목숨을 걸 만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소명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특별함은 어떤 모습의 나무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해 나무로서 그 안에 생명이 깃들도록 잎도 내고 있느냐, 열매도 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메타세카이어라고 할지라도요, 새가 깃들일 만큼의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고 잎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 생명을 잃은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겨자씨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라는 것을 알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직업이 아니라 올바른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들이에요. 나의 영광, 가문의 영광, 그 누구의 영광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라나려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심으시고 그곳으로부터 가지를 비롯해 나뭇잎과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세상의 공격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소명이 직업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함과 덩치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겨자나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단 하나의 생명, 단 하나의 영혼일지라도 그 어떠한 생명도 품어줄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잊고 살아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명을 깨우셔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자연을 바라보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했던 공동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소명을 위해 그리고 각자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